오늘은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8절을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건지심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 중심된 내용이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말씀들을 통해 환난 속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부터는 그 건지심을 받은 자가 이제 어디로 향하는지가 나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인이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리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의 문은 단순히 건물의 출입문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아가는 문이지요. 감사의 예배로 들어가는 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은 그 문이 누구의 문인지 분명히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시인은 자기 의를 자랑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짐받은 자는 감사의 문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었는데 그것에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주께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인하여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의 구원에 감사하던 시인은 거대한 돌들을 바라보며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 전문가들이 집을 짓다가 이 돌은 쓸모없다고 판단하고는 옆에 던져두었습니다. 건축자들은 전문가들인데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돌이지요. 두 벽이 만나는 모퉁이의 놓이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이 제대로 놓여야 건물 전체가 바로 지어지게 되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23절이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리 행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버린 것을 여호와께서 핵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건축하면서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 곧 인간의 눈에는 기이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구원과 그에 대한 감사를 말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건축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와서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이 이루실 구원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전문가들이라 자처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온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재건하는 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라면 적어도 로마를 무찌를 강철 같은 무기이거나 금으로 번쩍이는 보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라하고 가난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은 그들 눈에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건축자들이라 자부하던 자들은 그 돌을 집어들고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내다버렸습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쓸모없다고 침뱉음 당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죠. 건축자들이 쓸모없다 여겨 버려진 돌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 버려진 그 피 묻은 돌을 다시 주워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벽을 단단히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박아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만왕의 왕이요 온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방식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잣대와 기준에 의해 버려진 돌처럼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스펙이 모자라서,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됩니다. 건축자 같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실패자야 라고 평가절하하며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상처 속으로 빠져들죠.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며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우리를 다시 주워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산돌로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 삼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하심을 경험한 시인은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23절의 역전이 일어난 날, 곧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된 날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계획하거나 이루어낸 날이 아닌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받아서 기뻐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날에서 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초대교회가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이 구절과 연결됩니다. 매 주일이 이 날입니다.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의 백성들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수백 년 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25절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가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의 절정인 27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호산나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갑자기 밧줄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끌고 온 유월절 어린 양을 단단한 밧줄로 결박하여 제단의 뿔에 꽁꽁 묶습니다. 왜 묶습니까? 짐승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목으로 다가오고 불이 타오르는 제단 위에서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밧줄로 제단불에 단단히 메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제단불에 묶인 제물이 대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우리 주님을 그 끔찍한 십자가의 제단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던 것일까요? 로마 군병들이 가져온 밧줄도 손과 발을 뚫고 들어온 쇠못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결코 묶어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단불에 단단히 묶어버린 것은 로마의 밧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지독한 언약의 밧줄, 사랑의 밧줄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꽁꽁 묶어두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제단불에 묶이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밧줄에서 영원히 풀려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자들에게 버림받고 제단불에 묶여 찢기신 그 사랑 덕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문을 통과하여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28절과 29절이 말하는 그 일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망의 좁은 곳에서 시작되었던 눈물의 시편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버린 돌처럼 취급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는 지나가는 바람과 같지만 우리를 다듬어 새 성전의 산돌로 세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제단불에 기꺼이 스스로를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를 버린 세상 속에서도 기뻐 뛰며 영원한 샬롬을 찬양하는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